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한 절 4장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절 한 절씩 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썼던 것도 거의 같습니다. 전 시간에 썼던 거하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로 눈이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핸드폰을 찍으신데 찍어가지고 집에 가셔서 요 문단 한 절 한 절 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건 뭘 얘기한 거지? 하고 대세기일밤 대세기임줄 하셔요. 이것만 찍어가지고 물론 성경 읽으시면 더 좋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문단처를 이렇게 써드린 거거든요. 4장 문단을 전체를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써드린 거거든요. 지금 목사가 여기를 설명하고 있고 이건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집에서 어디에서 보시면 전철을 요즘은 뭐 전혀 안 타는데 이제 토요일 정도는 가끔 탈 수가 있죠. 뭐 저기 관악산 같은 데 가려면 전철 타고 가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사람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가 핸드폰을 들고 있죠. 뭐 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가 이렇게 옆에 보면요. 자연스럽게 보면 다 연속곡 듣고 스포츠 들어요. 그러니까 뇌를 안 쓴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요. 핸드폰은 마귀의 전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뇌를 쓰지 않게 되죠. 이 전두엽을 자꾸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좀 세게 말하면 과거 그 기억력을 없애게 하는 거죠. 전두엽을 쓰지 않게 해요. 연속극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은 게임하는 거 이런 건 다 뇌를 쓰지 않습니다. 뇌를 써서 보고 있어도 뇌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거나 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계산하지 않은 한 뇌는 전두엽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시간이 너무 오래 읽으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그래서 논리 실종의 시대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논리가 실종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논리가 실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죠. 정치권 보면 서로 대답하고 질문하고 막 토론 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내뱉은 말은 맞지만 실제는 그 사람은 그런 말이 맞지 않아요. 그냥 논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말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싸움질만 하는 거죠. 말 가지고 싸움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구체 예를 들면 수백 개를 내가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들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성경은 논리를 가지고 써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하시잖아. 아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시면 성경 쪽 딱 봐도 찾은 분이 미리 내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1절로 26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기록했지?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대새김질을 하셔야 이렇게 해서. 그럼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어떤 공부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데 다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모든 공부는 이 세상의 성경 포함 모든 공부는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 뭐 달링턴 스쿨 같은 거 보면 무조건 외워요. 매 아침에 와가지고 미국 국가 딱 하고요. 한국 국가하고 미국에하고 한국에가 있으니까 두 개의 국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채플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체크 들어갈 때 외우는 거예요. 매일 체크해요. 아이가 외우는 거. 외우는 과정을. 그만큼 우리나라 서당도 어때요? 무조건 외웠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을 다 외우거나 신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랍비들이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니까 그래요. 뭐 그 머리가 좋아서는 아니고 어려서부터 머리 따고 이렇게 따고 머리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저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군대 남자 군대도 안 가고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 여자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랍비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제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요. 예. 놀고 먹어요. 진짜 이상.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남자는 뭐냐? 예, 그냥 성경만 읽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신약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어렸을 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학자들이 유대인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노력하셔요. 외우는 만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외워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외웁니다. 이거 굉장히 값진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대세게 써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중요한 거 뭐냐, 약간 힌트를 드렸죠. 예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이라 해도 되죠. 그냥 사마리아인은 예배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끝절에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아들을 자기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있고 예수의 제자들 이런 딱 나오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4장 좀 들어가시 1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혹자 어떤 목사님들은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실존에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는 걸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구원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 나도 같은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을 나도 같이 일해봤는데요. 장로교인데 놀랍게 세례는 이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딱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많구나. 나 옛날 때요. 무서운 일이에요. 거짓 선생이죠.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에서 거짓 선생이 너무 많아요. 뭐 그냥 요한 증인이다, 뭐 이런 것 거짓말 이다 말고요. 거짓 선생이 똑같은 이 선생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쳐놨는데 2절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자기 해석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 고향의 마을도 다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른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다음 위로 이제 갈릴로 가시려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 시간 드렸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혼혈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도 혼혈을 싫어하고 유대인도 혼혈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완전히 별거되어 있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분리되어 있다 할까? 좀 그렇게 된 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용선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사마리아 지역이 따로 있어요. 아무도 그걸 안 해요. 걸어서 그렇게 멀리 직코스로 가야 되는데 가서 그 몇 시간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가 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관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하시려고 의도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전세에 말씀드렸듯이 참 기독교는 뭐냐? 시대와 인종과 모든 것을 언어와 생각과 모든 종족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을 똑같이 대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성애자들이 있잖아요. 아동 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벌벌벌 떨면서 여자들은 그 동성애 딱 보면 남자하고 손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이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남자끼리 손잡고 가면은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뭐 전철에서 앉는데 남자가 또 무릎에 앉아 있다. 이건 동성애라고. 거의 동성애라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자끼리는 손을 잡아요. 문화 자체가요. 우리나라도 여자끼리는 손잡고 가죠. 남자끼리 손잡고 가는 건 이건 동성애자라는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 여자들 벌벌 떨죠. 막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들 인간으로서 대우할 수 있는 모든 건 똑같이 해야 된다. 자기들은 공격을 하죠. 그 죄만 언급하는 거죠. 그의 인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오늘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내 친구가 하나 고향 친구가 있는데 몇십 년 전 얘기예요. 20대 청년인가요? 뭐 그럴 때 얘기인데 이 전라도 같은 제 목포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러더라고 나한테. 가게 들어가서 음료를 사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혜태라는 혜태 음료수 있잖아요. 혜태 야구단도 있었고, 근데 혜태가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거의 해체 없어졌지 않나요? 혜태 그룹이 뭐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경상도 롯데가 있잖아요. 롯데 음료수.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음료수 사려고 하는데 혜태가 없어. 롯데마에서 그냥 나왔다고. 나는 그때 먼저 몰랐기 때문에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그 친구는 장로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속에 종교가 들어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있지 않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편견과 먹어도 되잖아요. 롯데 먹으면 안 먹어. 그 혜택 없어. 안 먹으면 오케이. 그렇지만 뭐야? 기독교인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으면 롯데 그 먹어야 하죠. 그러니까 나는 혜택 아니면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노예죠. 정치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에 대한 그 편견과 그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들이 있죠. 정말. 다른 건 다 부족한데 딱 하나가 있어요. 빨리 깨달아요. 과거에 젖었던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마음에 말씀하시면 그냥 나눠 돌아서요. 기독교는 뭐냐? 어떤 인종차별이나 이건 반기독교예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못 벗어나요. 아직도 못 벗어나요. 전 정권이 그러니까 도민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계속 그 전라도가 아니면 안 찍어요. 이해가 돼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의 정권을 맡겨주셔서 돈을 몇십조, 몇백조를 뿌렸는데 전라도는 여전히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반동하냐? 전라도 도민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뭐냐? 당신의 마음은 알겠는데 전라도이란 정치인들이 다 헤쳐먹고 진정 전라도 도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퍼주면서 계속 전라도 사람에게만 정치권을 주면서 뭐야. 왜 저놈들은 우리를 안 도와주고 하지. 이것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 이거 환상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내 교회만 나와야 돼. 한국은 100% 그러잖아요. 교회가 내 교회만 나와서 전도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자기가 교회하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 왜? 한국의 전체가 이 문화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어요. 기독교는 문화를 초월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 영역, 모든 분야의 영역에서 위에 있어야 돼. 지배를 해야 돼.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비극이죠. 이것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약과예요.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또. 나도 미국에서 공항에서 나도 목사인데 말이야. 히브리 책을 막 읽고 있어요. 라피가 그 어려운 그 헬라 히브리어를 성경 읽고 있어요. 공항에서도.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가서 나 목사인데 제가 몇 가지 물었어요. 상대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려요. 됐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방인이라고 한 거야. 2000년에 지냈음에도 너는 이방인이잖아. 상대 안 하겠다 이게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아주 유대인이잖아. 다른 데도 있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기독교를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한다니까 따라오는 왔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예수님? 유대인 속에서 율법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차별이. 기독교의 흑역사를 한 번만 더 드릴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반기독교적인 삶의 역사예요. 그대로 진짜 말하면. 그 중에 하나 노예 제도죠. 대한민국이 조선 500년 동안에 500년은 노예 제도로만 살았어요. 노예 제도로 대한민국이 조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고종을 때리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로 열렸잖아요. 미국이요, 영국이요, 유럽의 많은 나라가 노예 제도를 인정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장로교 교수들이, 목사님들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자기들 아는 집안에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당화했다고요. 무서운 일이죠. 목사가 그런 짓을 해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들 거의 극소수의 목사님만 노예제도 안 된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이제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기독교의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치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노예로 살고 경제적인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노예로 살고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배우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나는 소망은 여러분이 이제 나이에 불구하고도 이게 깨져가고 깨달아 갔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영적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았다면 어마어마한 깊이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가 없거나 죄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만 성경을 알수록 예수를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성경이 전체가 보이는 거야. 이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 명절에 좋은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쓸데없이 뭐 명절이 뭐 말 안 돼 알죠 다. 구약의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주변마사.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한국 사람 저 복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말 모든 민족은 복을 원해요. 자, 복 받는 비결도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을 볼까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이죠. 예, 내가 그 직장에서 사업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뭐 이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것도 포함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생명,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생명력이 있는 직장, 그 직업, 뭐 이런 거 그거 다 포함해요. 종교, 그 믿음의 생활,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마어마한 그 선언이자 아무리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고 못하고 둔하고 해도 뭐야?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을 모두 조금 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3절은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경을 배우면 뭐예요? 성경을 배우면 뭐 하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경 안 읽어, 공부 안 해. 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야, 뭐 그냥 죽으라고 하냐? 그러면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가 뭐 열심히 뭐를 이렇게 막 하라 파보라고 안 하잖아. 아이들에게 뭐야? 하나님 애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모든 진료의 모든 거 승리하려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세요.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성경을 알고 국어 공부해 봅시다. 성경을 알고 수학 공부해 봅시다. 성경을 알고 영어 공부 다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공부 읽으면 다 이해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4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섬세합니다. 4장, 5장, 6장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내가 좀 걱정되면서 오늘 또 4시 일어나가지고 깨니까 4시 깨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계속 이 말씀 읽고 듣고 주석을 내려놨다가 한 절 읽고 또 여기도 이상하네 또 때가 수십 번을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깨달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축복이 없어요. 그건 영적 축복만 아니라 육적 축복도 해당이 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내가 지금 말한 거 모든 걸 경험해 봤어요. 예. 자, 그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볼 건데요. 예. 여기 보십시다. 그래서 자, 이거 충분히 이해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곧장 진격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유대인의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깊다고 그래요. 실제로. 예, 그 앉았어요.
제 60은 오후 1시쯤인데요. 굉장히 더운 날씨에 사마리아 여자 한 분이 하나가 있죠. 이게 번역을 이따위로 해놔가지고요. 예, 사마리아 여자 한 분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명절에 복 받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비결은 뭐냐? 성경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 명절에 때 예수님께서 물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예수가 물을 먹어도 돼요. 근데 실제 예수는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낮에 더워서 목이 탔다고 그러고 말합니다. 안 마시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자가 물을 글러오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서, 예, 아름다운 것은 뭐냐? 돕는 자도 하셔요. 남편이, 저도 요즘 집사람이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 하니까, 제가 설거지도 하고, 예, 그 그릇이 막 쌓여있으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죠, 밤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케어를 해야 돼요. 식성이 틀리니까. 단이 틀리죠, 얘가 틀리죠, 예, 아인이 틀리죠, 나 틀리죠. 그러니까 저녁에 한 사람 하나씩 그 밥을 지어서 다른 걸로 해야 돼, 반찬을. 그러면 저녁이 막 쌓이죠. 말은 얼른 내가 가서 설거지해요. 그러면 집사람이 너무 고마워 그러는데 고마울 게 뭐 있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도움을 주는 거 아름다워요. 또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 예수님이 도움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아름답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자도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이제 동네에 들어간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이 옷을 보면 알기 때문에요. 뭐 얼굴 봐도 거의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세가 미국 가서 사는 거 틀려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 얼굴을 안 갑니다. 한국 얼굴도 아니고 미국 사람 얼굴도 안 해요. 하여튼 굉장히 이쁘지 않게 보여요. 얼굴이 망가져요. 딱 보면 이세인지 알아요. 예. 그런데 옷을 보니까 아니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니까 상공자 아니야. 뭐 원수지간이야. 쳐다도 안 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나에게 한다고 그래서 상종에 안 해버려. 저는 뭐 안 하고 말도 안 해. 이러시면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지 않는 상전에, 여러분이 맞지 않는 이렇게 회사에나 그거 뭐예요? 비유를 마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모른다는 거죠.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우물가니까 생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사마리아는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쪽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주여는 정확하게 맞지 않고요. 선생님의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고 읽어야 돼. 왜 그러지? 아니 물 기는데 그릇이 없단 말이야. 자가 물 길러 바가지 통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오늘가야 물통이 들고 왔을 거 아니야. 내려서 물이 깊으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근데 요즘 젊은이 그런 거 없지만요. 우리는 물 딱 길러가지고 탁탁 하면은 이게 휘청하면서 물이 들어오죠. 처음에 안 해보는 못해요. 탁탁 착 하면은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가 물이 딱 퍼지잖아 움직여가지고. 처음에는 안 해보면 잘 못해요. 그리고 막 올려가지고 물을 푸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있었어요 우물이들이. 근데 깊다는 거야. 그런데 이 뭔 말이야? 그릇도 없다. 물을 퍼서 그릇이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데, 예.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같은 물을 쓰면 뭐야? 완전히 이건 뭐야? 잘못된 것이죠? 상극이기 때문에 부정탄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이나 한 물거 쓰면은 내가 쓰는 물로 당신을 주면 부정탄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이게 종교예요. 어제는 내가 운동했어요. 당원학산 갔다 왔는데 전철에서 걸어가는데 아줌마들이 그래요. 불교인이더라고요. 누구는 나쁜 사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 걔 나쁜데 말이야. 할 수 없지만 부처가 걔들을 벌을 내릴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질문은 하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예, 맞아요. 그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벌을 내릴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딱 그 생각이. 뭐 그러면 부처 죽었다고 개난리 치겠죠 나한테. 그러니까 묻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근데 내 속은 뭐야? 당신은 속고 있어. 부처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벌을 주고 복을 줄 수 있냐 이게. 그들은 복을 위해서 믿고 그런 거잖아요. 복을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참 기독교는 내가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애인이 되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장애인이었는데 한 번에도 자기 자신을 한탄한 적이 있나요? 한탄 놀라운 겁니다. 정말 이 성경 전체는 다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다 여러분의 또 아는 사람이 공부하는데 공부 어떻게 얘기 안 된다 해봅시다. 원천이 뭔지 아세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타니까 못 준다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 당신은 못 준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을 줄 그릇이 없다는 거야 지금. 예수가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그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이다 크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 크다는 뭔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 이 글 자체는 알겠는데 이 보십시오. 아주 그냥 가장 바닥의 삶이잖아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가 5번이나 지나가서 6번째 남자가 있어 지금도. 그런 정말 인간의 가장 바닥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알고 거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물을 달라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죠. 이게 야곱이 보니까 우리는 야곱 후손을 생각한 거야.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후손이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이게. 유대인들 그리고 서로가 야곱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왜 이게 이 말을 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지능 개수가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읽을 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5시간, 10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뭐 게임 보고 뉴스 보고 그 이런 거 연속곡 수백 번을 본다고 머리 좋아져요?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러냐? 왜 이성의 그 부재 시대를 만드냐? 적그리 시대가 유럽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세계 사람이 다 멍청해져 가지고 적그리 시대가 이 종교를 일으키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보이는데. 세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이든 보십시오. 거의 정책하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하는 정책 쓰죠. 사회주의 정책 쓰잖아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유럽 보십시오. 돈 엉뚱한 데 다 앞에 쓰고 거지 됐어요, 다들.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지금 저렇게 힘없어가지고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못 이끌어요. 왜? 거의 뭐 위에서 시키는데 그 위에서 전에 말씀드렸죠. 블랙락이라는 그 회사 이름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투자 회사인데 거기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이 이 우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면은 권위 있다는 거죠. 당신이 요구할 권리가 있대요. 이게 야곱 우리 야곱보다 더 크면은 아브라함이면 뭐야 권위가 있잖아. 더 할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거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물건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인데도 이 불구하고 지금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야, 정말 이 사마리아는 대단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3절 갔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다 영적인 거야. 말은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지고 영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영적인 물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배고프다. 목마른데 내가 주는 목마르지 않아. 이거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 그래서 물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업자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여기서 먹고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샘물.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아는 만큼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 직업이 영생할 수 있고 사업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무도 이렇게 목사가 안 가르치고 아무도 성경을 안 읽어. 너무 성경을 몰라. 요거까지만 할게. 시간이 다 갔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명절에 그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시고 모르면 질문하시라고요. 제발. 그래서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로 또 안 깨옵소서. 이거 완전히 진짜 그 샘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모님 영적인 거 세계는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육적인 물로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데 이건 영적인 물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옳다. 내가 남편 5이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다. 네 말이 참되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냥. 그래 네 삶 딱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죠. 여기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이건 뭐야? 배경이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전 남편이 5명이잖아.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왜 그러죠? 오늘 질문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 시간이 가는데 괜찮아요. 좀 여러분이 추석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거 가져가야 하잖아요. 자, 빨리 생각하세요. 시간 타이밍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깜빡 잊어버렸네. 아, 이거야.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령 4분의 1 이런 걸 분수라고 그러잖아요. 분수라고 그래요. 자, 아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학이 제일 중요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맞아요. 요즘 뭐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수학 배워요. 머리 회전하려고, 심해 안 오려고 이거. 성경 하세요. 성경 안 되면 수학 공부해 보십시오. 아주 좋아요. 머리 들리는 데는 아주 똑똑해지고 판단력 좋아지는 수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그 모티브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되도록 좀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가 뭐니? 그럼 아무도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도 기억하시나? 분수가 뭐지? 그럼 이런 거지. 분모 분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분수가 왜 있는 거예요? 분수가 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만 알면 돼요. 그럼 공부가 완벽하게 돼요. 왜 분수 있는 거지? 분수 이거 알겠는데 분수를 말로 하면 또 어려워. 뭐 그것도 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 보면 분수가 뭐지는 대답 못해요. 분수를 풀어면 풀어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 기술만 배우고 수학이라는 깊이를 안 배우고 푸는 기술자만 받아요. 완전히 교육이 잘못됐어요. 교회도 교육 잘못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답이 있는데 분수를 왜 만들어서 계산하냐면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려고 숫자를 뭔가에 계산하는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몰라도 돼요. 지금 제가 이걸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6분의 2를 합시다. 그러니까 12의 6분의 2는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답은 4인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기술자죠. 기술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 뜻이 뭐니? 이것도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냐? 이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림을 가지고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똑같아요. 공부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셨죠? 뭐라고요? 근데 너는 5명 지나갖고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야. 왜 아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왜 이럴까? 예수님 신이니까 다 알고는 있어. 근데 왜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하고 들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다 잊어버리니까. 왜를 자기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할 때 기억이 남아요. 내가 이런 걸 할 때 기억이 남아요. 선생님 설교가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 가르쳐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이러지? 이렇게 왜라고 생각하면 머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남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누구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예? 자, 보십시오. 왜 지금 있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들어가요. 진짜 육적인 하는 의견은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제 신랑이 되시는 게 그냥 남편은 있고, 사랑이라는 그건 이제 나중에, 이거 왜 지금 있는 남자가 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질문은? 너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고 예수님 언급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없잖아요. 왜라는 말이. 그러니까 왜 남편이라고 안 하고 하냐 예수님이.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다 꽝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가 그랬어요. 그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돼.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써볼 수가 없잖아요. 알긴 하지만 내가 지금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을 아니 왜 남편이 이 사면에 또 정신 착실하게 말하자. 남편이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말로 바꾸면
지금 살고 있어요, 같이. 근데 난 예수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말 맞아. 이건 다른 말로 옮기면 뭐예요? 우리 국어 배우고 있잖아요. 국어 그냥 사회라도 좋아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에? 에? 그거예요. 결혼식 안 했다는 거예요. 너 결혼식 안 했으니까 기독교는 뭐야? 결혼식 안 하면 부부를 인정을 하지. 이건 뭐라고 해요? 동거녀, 동거인 이러잖아요. 법이. 어느 나라도. 그래서 기독교는 뭐야? 먼저 결혼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 할 때만이 부부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영적인 이제 결혼을.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해야 돼. 그게 7년 동안 한 데서 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지고. 휴가는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하는 거에 놔두고 상식이잖아요. 옛날 그 어르신들, 어른 그 세대들 봐요. 결혼하고 평생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돈, 그때는 가난하고 뭐 해가지고 결혼식을 못 해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돈도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결혼은 그건 부부 아니라고 봅니다. 인정 안 해요. 여기서 보니까. 왜 결혼식을 우리 해야 돼요? 그냥 살아도 되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 부부라고 인정을 안 해. 그냥 동거하는 거야. 결혼 전에 동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래 너 진짜 네 말 맞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알고 있어요.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부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요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예수님 그랬대요. 사마리아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 당신 남편을 이쪽에 좀 불러오셔요. 이랬어요. 왜요? 자, 왜만 질문하시면 돼요. 왜 남편을 오라고 그랬죠? 이거 써서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이건 잊어버렸어. 오늘 다 잊어버려. 좋아요. 근데 모든 복은 뭐 노력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돼요. 자, 됐어. 추석에. 근데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요. 남편을 불러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야. 네. 사람이 변화하려면요, 그냥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변화하십시오.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100,000번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뭐야? 그 사람의 죄를 언급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야. 오늘 기독교는 이걸 안 하잖아요. 저는 기독교는 요즘 메시지를 안 해요. 그런 거. 목회자가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듣기 좋은 얘기. 저도 제 목회가 힘든 게 이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려면요, 그 죄를,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켜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키지 않은 한은 절대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언급하기 전에 남편을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니까 아닌데요. 5명 지났어요. 이거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진실한 고백.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만이 변화돼요. 참 중요한데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런 거 안 해요. 교인들이. 목사도 안 가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삶에서 끊임없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그 무슨 교회 있잖아. 신천지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실교회에서 가리키는 목사 보십시오. 회개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진짜를 내려놓을 때,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지. 성경 읽으니까 많이 읽으니까 변화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 활동 많이 하니까 변화된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면 예수님 그걸 지적한 거죠. 맞아, 너 전에는 남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생활이 엉망이 됐지.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살고 그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 여자가 깨닫죠. 우리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게 나야. 이런 참악한 삶 속에서도 사마리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사마리 여인에게. 엄청난 복이죠.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만나버린 거야. 개인적으로. 이야, 놀래가지고 자기가 물정이들 뛰어가서 동네 여인들에게 안 하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남자에게, 사람이라고 그러냐, 남자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동네 여자들이 멸시했다는 거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있었어요. 뛰어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 여인은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전도할 때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36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의 축복은 여기서 또 언급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하늘에 가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만약에 안 하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페이스교회 다니면서 10년 넘었는데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윤인숙 집사님도 사위 전도한 거잖아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도한 거예요. 아는 사람 데려오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쨍팡 그냥 모르는 예수를 와도 똑같아요. 예. 저도 여러 번 다 거의 내가 전도했잖아요. 예. 전도만 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전도하기 쉬우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부자 된다. 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4장도 엄청나게 이거 한 절 한 절 5장 6절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고 넘어가도 되는데 하여튼 잘 해보십시다 우리가. 천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무시당한다고 누가 인정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이 커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평서 가족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흩어질 것인데 가고 올 때도 안전하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며 거기서 복음을 전해 전도할 수 있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는 것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하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큰 기쁨으로 갔다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애로운 자를 주님 함께 하시고 애로운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